오늘도 이 밤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5장 말씀에서 어리석은 나발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 봤어요. 나발은 죽고 또 아비가일은 남편을 잃었는데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사무엘상 25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요, 딸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죠.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딸. 그런데 이 딸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도주 중이잖아요. 그리고 미갈은 그 사울이 있는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게 만나지 못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죠. 사울이 이제는 다윗과는 인연을 끊어버리자, 이제는 장인 사위 관계도 청산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미갈을 아직 다른 절차 이런 것 없이 그냥 다윗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시집을 보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이제 다윗하고는 그냥 보기도 싫은 거죠. 다윗하면 치가 떨리는 거고요. 다윗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청산하고 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귀에 다윗에 관한 정보가 들어와요. 십광야라는 광야가 있는데요, 그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즉시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울이 운용할 수 있는 그 병사가 3,000명 정도 됐나 봐요. 그 전에도 3,000명을 움직였는데 지금도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이 광야로 가게 되지요. 다윗도 정보가 있어요. 사울이 움직였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숨어서 이제 지켜봅니다. 어디에 진을 치는지 이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제 머무를 천막 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고, 사울이 이제 저기에서 있겠구나, 그 막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막사에 가겠느냐? 그랬더니 아비새라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둘이서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 3,000명이 있는 그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참 용감한 사람이죠. 대낮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사울의 진영을 뚫고 사울 왕이 있는 막사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잠입에 성공해서 정말 그 진영 한복판에 있는 사울의 막사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더니 사울이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온 줄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 곁에 땅바닥에 창이 하나 딱 꽂혀 있어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비새가 말했어요. 아비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8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사울 왕을,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저기 창이 있는데 저 창으로도 좋고 제가 가져온 창으로도 좋고, 한 번 딱 찔르면 끝장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비새인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아비새의 눈에는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다윗과 600명 이 피해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비새의 말과 전혀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게요.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 알았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겠느냐. 내가 안 치고 네가 치더라도 너에게 벌이 임할 거야.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거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죽을 날을 빨리 하나님이 당기시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딱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왕이 될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드러나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는 반응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속에 이렇게 이런 것이 차여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허전함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일이 사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 24장 말씀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이런 일을 겪었죠.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을 몰고 왔었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좀 낮잠을 자기 위해서 아니면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기회라고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니야, 기회 아니야.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 하면서 옷자락만 살짝 뱉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쌓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사울이 내 수중에 들어왔지만 이 사울은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수중으로 옮겨드려야 돼.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아요. 사울 왕은 막 선을 넘었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뭐 급한데 뭐 당신이 늦게 왔잖아. 내가 좀 하면 어때? 뭐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 생각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제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제 뜻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위, 그 권세에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을 넘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 그게 뭐 대순가라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었던 거예요. 선을 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윗은 그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실망했거든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왕이 진짜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아니잖아.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싶고 새로운 왕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의 마음에는 세상 방법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수중에 사울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내 손에서 처리해도 돼. 이게 다윗의 신복들의 마음이었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늘 쟁여져 있었어요. 다윗을 모욕했던 나발을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일순간 화가 났어요. 화나면 참 조심해야 돼요. 분노할 때 실수하기 쉽거든요. 다윗이 막 화가 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다 가서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손에 왜 피를 묻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내가 지금 분낼 때가 아니지 하면서 그 화를 싹 잠재우고,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아, 너는 어떻게 지혜롭냐? 너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됐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툭 건드려 주니까 금방 정신 차리고 금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처럼 그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왕 원치 않으셔요. 한번 하나님이 호두에게 데이셨어요. 실망하셨어요. 후회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죠. 얘가 진짜 청지기처럼 정말 나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나 계속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할 때마다 이 다윗이 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도 잘 통과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도 이 10 광야에서도 그걸 잘 통과한 거예요. 옆에서는 막 부채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내 마음을 읽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꽉 쟁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툭 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뎌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고 하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온전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속에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으로는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어려운 일들을 직면을 할 때에 그 내적인 성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훈련이 잘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딱 쟁여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훈련받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또 매일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넣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 고된 삶, 이 풍파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휘청휘청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다가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휘청거리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잖아요. 요동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나올 거면 뭐하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울의 막사까지 들어갔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만나서 호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 어리숙한 그 참모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참모들에 휘둘려 가지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분명히 다윗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거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 방법으로 할 거라는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이 사울이 휘둘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내 마음 그렇지 않다고 그 마음을 알려주고 정신 차리고 깨우려고 그렇게 들어갔던 거지, 죽이려고 들어갔던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가능성은 좀 보았었거든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흔들면서 다윗이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옷자락만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하는구나. 이 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한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든든해질 거야. 이러면서 이 사울의 입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말들이 다윗을 향해서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부탁인데 우리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보통 이 왕권이 딱 쓰면은 경쟁이 되는 그 가문을 다 멸절시켜 버리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맹세 좀 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맹세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완전히 뒤집힌 것 같고, 완전히 회개한 것 같고,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다윗이 그 일말의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아비새의 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도 안 바뀌었네.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른 거예요. 다윗은 저 사울이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기회 얻으면 바뀌지 않겠나. 아비새는 저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 얘기 하더니 똑같아. 더 지독해졌어. 죽여야 돼. 이런 마음 갖는단 말이죠. 그 속에 담긴 게 달라서 그래요. 왜 사울은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전에 분명히 돌이키는 것 같은데 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왜 제자리에 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의 그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울은 감정 따라 사는 거예요. 다윗이 옷자락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나 같았으면 죽였을 텐데 안 죽이네?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그때 완전히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지 못할 말을 그냥 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존중을 하죠. 그때는 막 뜨거웠어요. 그런데 감정에 기반을 둔 그런 모습들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흔들리고 금방 변심하고 금방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고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게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꽉 쟁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목동할 때부터 그랬어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도 시간만 나면 수금을 켜면서,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시편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또 살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다 던져놓아도 죽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마음을 전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사울을 향해서 보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불러요.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은 군대 사령관이거든요. 군대 사령관을 괜히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아,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군대 장관이면 사울 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같이 늘어져서 잠자는 바람에 내가 사울 왕 곁에까지 가서 이 창과 이 물병까지 가져왔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가 저건 정말 목숨이 부지하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쳐요. 이 군 사령관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은 가슴이 철렁하죠. 내 곁에 왔어? 정말 저거 내 물병이고 저거 내가 머리맡에 꽂아놨던 창이잖아 하는 걸 이제 압니다.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내 생명 나의 것 같지만 내 것 아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누가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 생명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줍니까? 사울의 생명 아브넬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쟁여져 있다는 것, 이게 말이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사울 왕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참 뻔뻔해요. 어떻게 죽이려고 쫓아와 나고 지금 또 다시 내 아들아 다윗아 내 아들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다윗을 그 이후에 해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말해놓고 왜 안 되는 걸까요? 분명히 감동을 받았는데, 분명히 후회는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번지르르하게.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거 누가 말 못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중요하고 성경 말씀 봐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하지만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또 반성하게 하시는 것, 회개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삶으로 연결해서 실천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인데 사울은 그저 말만, 감정에 따라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런 책을 주문해서 봤어요.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면서도 교장 선생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이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앙기독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누구냐면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이기도 하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고 예전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에 통역해가지고 그때 큰 부흥을 우리 한국에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써서 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글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할 정도가 됐대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무료로 학교를 갈 수 있는 철도고등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시험 봐야겠다 해서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6.25였어요.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서울에서 다시 수원으로 내려왔죠. 전쟁통에 어떻게 공부는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있었는데 수원에 미군 부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군 부대 주변에 얼쩡얼쩡하고 있는데 미군이 한 명이 뭔가를 막 하는데 영어를 모르잖아요. 몸짓, 발짓 막 이러면서 뭔가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 김장환 목사님이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딱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게 봐가지고 이 녀석 똘똘한 녀석이네 해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라고 해서 심부름 잔심부름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거기서 아주 이렇게 똘똘하게 잘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런데 하루는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이름이 칼 파워스예요. 제안을 했대요. 나와 미국 갈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누가 미국 가겠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데 네가 정말 원하면 내가 너를 입양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칼 파워스라는 이 군인이 이 상사가 부자가 아니었대요. 부자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었대요. 아팔레치아 산맥의 탄광촌에 10가구밖에 없는 곳에 살던 사람이래요. 산골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마을에는 학교가 하나 있는 게 그 유일한 어떤 문화 혜택이었대요.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또 군인을 모집하니까 군에 지원을 해서 이제 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그렇게 왔었던 거죠.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약속한 대로 유명 사립고등학교 밥 존스라는 학교에 넣어줬대요. 그리고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모금을 늘 하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탄광촌 사람들에게 도움도 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줬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4년제 대학에 가지 않고 너무 내가 신세를 지는 것 같기에 2년제 교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이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으로 딱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이 칼 파워스라는 이 사람이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자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먼저 공부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그리고 대학교 2년 공부시키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한 거죠. 이 사람은 혼기를 놓쳐가지고 말이죠. 결혼도 못하고 평생 홀로 지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꿈을 심어줄까 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김장한 목사님이 고스란히 받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을 기억하는 그 아들의 기억은 이랬대요. 아버지는 늘 우리 집에 청년들을
한 30명 정도씩 막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주로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왔겠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이 왔던 거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용돈도 쥐어주고 하면서 이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대요. 80명이 목회자가 됐대요.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몽골, 인도 제3국 청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말로 안 것이 아니라 그 칼 파워스 상사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배우고 받았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말은 번듯하게 했어요. 말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왜 사울 왕 제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살아냈던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너는 진짜 왕감이다 라고 인정하셨고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라고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느 때보다 강성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게 중요하죠. 성숙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사순절 이 절기를 보내며 주님 말씀 더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어느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